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처럼 소중한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모님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혹 자녀가 없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분이십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장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법으로 정하여 명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판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조상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제사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일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오해를 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어느 나라의 효사상보다도 더 절대적이에요.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법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세요. 세상에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회방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죽이라 하는 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겨야지 돼요. 22절 한번 보세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어요. 아무리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바른 말을 해요. 자식만은 바르게 살기를 원해요. 자식이 잘못될까 봐 부모들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자식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들은 지레 죽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치는 대로만 살아가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바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합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책에서 보았어요. 환경미화원인 미화원 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작은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고급 브랜드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부모들이 이 아이를 다그쳐서 물었어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더니 하도 다그치니까 아들은 성화에 못 이겨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죄송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지갑을 훔쳤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니, 내 아들이 남의 돈을 훔치다니. 넋이 나갔어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말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자수를 시켰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감싸기보다는 자식이 바르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의 범죄 사실이 한 가지 더 드러났고 그만 결국은 이제 아들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남의 것을 훔쳤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재판이 있는 날 법정에서 어머니가 울먹이면서 말을 합니다. 남편의 뜻대로 우리 아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엄한 벌을 내려주세요. 아들들도 아버지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고 드디어 판결을 합니다. 불처분하겠습니다. 꽝꽝꽝. 판사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불처분을 내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니까 판사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 아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녀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판사는 알았고, 그리고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불처분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이처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나 아버지의 의견이나 교훈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거역을 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세 들어가는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들을 따라 낳아서 키워내려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까? 밤새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돌보고 또 돌봐야 돼요. 중간중간에 왜 그렇게 아프기는 자주 아픕니까? 아플 때마다 부모의 애간장이 녹아나잖아요. 그래야 겨우겨우 젖을 떼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의젓한 자녀들로 자라나는 거예요. 10대의 사춘기를 보내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라서 어엿한 성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눈물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잠언 4장 3절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고 자라난 어린 아기의 때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아기였던 때가 다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이처럼 부모님은 이미 자녀를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고 희생을 했고 헌신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나에게 대단한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금수저의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을지라도 자기 부모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돼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던지 내 생명이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주님에게 감사하고 존귀하게 여겨야지 돼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부모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공경하며 존귀하게 여기면서 효도를 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이제 야곱 아버지를 모셔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내려오자마자 요셉이 한 일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이미 100세가 훌쩍 넘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은 초라한 행색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를 당당하게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어서 초라해진 노부를 왕에게 세우면서 자기의 아버지를 존귀하게 높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처음 보는 대제국의 왕 바로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야곱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을 것이고 아버지를 그만치 높였기 때문에 야곱이 당당하게 왕까지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야곱은 한 나라의 왕을 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아들에게서 존귀함, 높임을 받았던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더욱 존귀한 분으로 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면 키도 줄어들어요. 아주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몸무게도 줄어들어요. 힘도 없어져요. 눈도 잘 보지를 못하고 귀도 잘 듣지를 못하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제 머리도 빠지고 볼품도 없어져요. 그동안 하던 일도 다 내려놓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어요. 이때 업신여기지 말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지 돼요. 그 모든 것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 세월의 흔적이에요.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하는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도리어 부모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자랑스럽게 여기고 높여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25절 보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라 소리죠.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높이고 높여드리는 것, 여기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돼요. 그처럼 수고하고 희생하신 부모님을 이번에는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지 돼요.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언제 무엇을 즐거워하시는가? 24절 한번 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님은 의로운 자녀를 보면서 크게 즐거워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녀를 보면서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의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 곧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가?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소중히 여기는 자녀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들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크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곧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문맥 흐름상 좀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형제 자매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뭐니 해도 자식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속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형제들끼리 화목하지 아니하고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것. 이것을 보면 정말로 다 꼴도 보기 싫지요? 다 동감하실 거예요. 아주 그냥 티격태격 할 때는요, 아무리 사랑스럽다가도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한국 속담에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에게는
자식 한 명 한 명이 다 그와 같이 소중하다는 말이잖아요. 효도를 잘하는 자녀도 있지만 속썩이는 자녀들도 어느 집이나 다 있게 마련인데, 그럴지라도, 그런 자식일지라도 부모에게는 다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까지도 서로 다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을 부모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운 자녀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하여, 이것이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17절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녀들은 생각하기를요, 부모님을 좀 부유하게 모시면 최고의 효도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진 것이 좀 많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성공을 하면 당연히 그게 효도하는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서로 사랑하며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집안이 부유한 것보다 가난해도 그 가운데서도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 형제들끼리 어떻게 화목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에요. 요셉과 형제들은 사실은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끼리 화목할 수 있겠어요?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물엉덩이에다 집어던졌잖아요. 그러다가 그 집어내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상처가 남았는데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은 아픔이 있어요. 이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들과 화목할 수가 있겠어요? 잠언 18장 19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보세요. 자기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나에게 상처를 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다고요?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다투는 것은 산성 문빗장과 같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다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산성의 문빗장을 푸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이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모두 다 품었어요. 사실 형들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을 거예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큰지 도저히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16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표로 한 사람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러이러한 유언을 했다, 형제들끼리 화목하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지만 우리를 좀 제발 용서해달라. 두려워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오죽하면 아버지의 유언을 근거로 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겠어요. 성경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러한 유언을 했다 하는 말은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 간의 화목을 부탁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느 부모든지 다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것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은요, 아버지의 유언이라 하면서까지
지금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울었겠어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는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 그런데 자기의 진심이 형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슬퍼서 운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친히들 찾아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힘이 있을 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는 월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보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돼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요셉의 위대한 신앙을 볼 수가 있고 요셉의 인품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심지어는 악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다 재료로 삼아서 결국은 선을 만들어 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의 경우는 어떻게 선으로 사용하셨나요? 형들의 그 악행, 시기하는 그 악한 마음을 야곱의 후손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아는 단계까지 신앙이 깊어졌어요. 과연 애굽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그 마음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지 돼요. 단순히 요셉이 꿈 해몽 한번 잘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신앙도 깊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그래서 과연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아주 단기간에 30세밖에 안 됐는데 대제국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요셉의 인품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다 기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당신들의 미래까지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한 간곡한 말을 하면서 그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요셉의 진실된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마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당연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은 형제들과 화목해야 돼요. 이것이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더욱 부하게 하시고 더 큰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속 좁은 사람 되지 마세요.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목회자를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형제끼리 화목하는 사람이 육신의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좀 대범하시고 시야도 좀 넓히시고 속도 좀 넓은 사람이 되어서 형제끼리 화목하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어서 더욱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나의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26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내 마음을 부모님에게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의무감 때문에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행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이들도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하물며 부모는 자기가 키운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지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부모 공경을 해야지 돼요. 마음이 소중하다 하는 이 원리는 어디서든지 누구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력이 없고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시작이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란 곧 그 사람 자신을 일컫는 거예요.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이 마음 때문에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이 바보 같은 짓, 이거 왜 그래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부랴부랴 피난을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읽을 때 이상하지 않았어요? 백전노장이잖아요. 다윗은 전쟁에 나갔다 하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압살롬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사들을 몰고 오니까 그냥 도망갑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렸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냥 피난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과 전면전을 벌이는 전쟁을 하는데 부하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 압살롬의 군사들이 있고 자기네들의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 아들 압살롬 좀 살살 좀 다뤄달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 압살롬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없이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사무엘 18장 33절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신하들이 민망할 정도로 통곡을 해요.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당당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부끄럽게 가만히 들어올 정도로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면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부모 공경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걸어온 인생길도 즐거워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부족한 부분도 많고요. 실수한 부분도 많아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삭도 실수를 했고 야곱도 실수를 했고요.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부족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후손들을 보면 그러한 부모의 실수한 것까지도 이해하고 인정해 주었어요. 부모 공경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님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해하고 인정해 주고 존경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고 실수한 삶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그 부모님의 인생을 자기들도 그대로 닮아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곧 자녀의 마음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곧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할 것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님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고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길을 인정해 줘야지 돼요. 이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